오늘은 시편 73편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의 3권째인데 3권째 첫째 시편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그들을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며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죄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편의 3권의 첫째 시는 아삽의 시인데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괴리감, 그 동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갈등을 막 느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73편에 이게 아삽의 시라고 우리 아삽이 누굴까? 이 레위 족속,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는 이 성전 이렇게 이 성막이고요. 성소, 지성소. 그러면 이제 성막이 쭉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많이 배우셨죠?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려야 또 이제 번제단 여기 있고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이렇게 있고요. 물두멍. 이게 뜰이에요. 이게 이제 성전 뜰이고 뜰. 그럼 이게 동쪽 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동쪽이 이쪽이 동, 서,
이게 됐을 때 이제 레인들이 성막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 12지파는 다 밖에 있어요. 그 레이지파가 원래 레이라는 사람 유다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이게 그 시몬과 함께 야곱이 이제 20명 망명성가를 이제 축복을 받고 기환해 가지고서 세겜에 딱 갔었는데,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 히족 속의 세겜 그 아들에게. 세겜은 너무너무 디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몬과 레이가 니네들이 그러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우리 야훼 하나님 믿는 우리 선민과 함께 동족이 될 수 있어. 그 세겜이 워낙 디나를 사랑하니까 명령에서 전부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요.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3일은 꼼짝 못해요.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럴 때 그 남자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법에 할례를 사용해서 남자들 다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을 죽이느냐, 그 저주를 받게 돼요. 그 시몬 족속은 좀 문제가 있어. 레위 족속은 이게 어떻게 강성했었는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모세가 구약에 가서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아론이랑 미리암이랑 뭐 모세 형도 다 그냥 금송아지 섬기고 이 광야에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그냥 우리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냐? 환경이 이렇게 악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응? 어떻게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굶겨 죽이냐, 이런 정도니까.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가자시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섬기러 가자. 그랬을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가지고서 돌판을 가지고 던져버리잖아. 십계명 돌판 깨버리잖아. 그럴 때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13지파 중에서 이 하나님 편의 선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완전한 다 멸망한다. 그때 그 무슨 조건을 세웠냐 그러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섬긴 저들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 진노하신 거. 모세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는 것인데 모세도 마음이 아프죠. 내 족속을 내가 죽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근데 그 13지파 중에 레위 족속만 딱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그때 하나님 그 레위 지파를 인정을 해 주세요. 그때부터.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중에 그런 야곱 시대에 와서 이렇게 범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 비느하스가 또 이제 출애굽해서 40년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대낮에 이런 그 두령들과 그 모압 여인들과 그 행음하는 것을 보고 창을 가지고 와서 장막에서 두 남녀를 꿰뚫고 죽이거든요. 그게 비느하스가 이제 레위 지파예요. 그 후손이에요. 그래서 비느하스 계통이 다 이제 아론 제사장 쪽으로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론도 레위 지파고요. 모세도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표적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를 지나올 때 제일 그 하나님 가까이 있는 지파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들이 위치가 이래요. 이 동쪽에는 모세, 아론, 이 동쪽 맨 앞에 이제 모세 아론이 서요. 이렇게. 이게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에 이제 이 세 아들이 있어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세 아들이 레위 족속의 아들이에요. 그 레위 족속들이 전부 다 여기 다 서요. 제일 장자는 게르손, 그래서 게르손 이 서쪽에 딱 지키고 있고요. 성막을 앞에 두고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고핫, 찬양을 잘하는 고핫 족속, 그 다음에 무라리,
이래서 이 세 후손들이 성소의 어떤 그 성물과 기구를 다 가지고 이동할 때는 이 세 아들 후손들이 다 이동을 해요. 다른 뭐 유다 지파나 막 이런 무슨 큰 지파들이 옮기지 않아요. 레위 지파만 옮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지만 한 지파가 더 있는 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선 지파니까 지파로 안 여겨요. 그들은 기업도 안 받아요. 그 11조 오는 곳으로 먹고 살고 마치 주의 종의 어떤 그런 성직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이 모세와 이 아론 이 맨 동쪽에는 유다 지파 크잖아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이렇게 맨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게르손 지역 서쪽에는 이제 그 요셉의 지파 있죠. 요셉의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큰아들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또 이제 서쪽에서 이렇게 호위를. 그러니까 네 지파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밖에, 그죠? 밖에 고핫 지파 밖에도 밖에 이렇게 있어요. 제일 큰 아들 루벤 지파가 이게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시몬 지파는 조그맣지만 그래도 둘째 아들이에요. 그냥 갓 지파가 여기 서요. 갓 지파. 그 이제 9지파잖아요. 세 지파 북쪽에 서거든요. 세 지파 북쪽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하나가 단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성막을 이렇게 둘러싸고 진영을 만들면서 이제 옮기거든요. 이렇게 옮길 때는 유다 이사갈 지파 맨 앞에 가고, 그다음 루벤 지파 가고,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쪽에 가고, 맨 마지막에 북쪽 지파가 뒤로 따라요. 이동할 때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여기 네 지파의 이 자손들, 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 자손들이 물론 모세야 뭐 아론도 제사장 직분으로 이렇게 같은 네 지파지만 이분들이 전부 다 이 성소를 다 지키고 있는 거다. 옮길 때부터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지파가 네 지파. 그 외에는 다 12지파가 다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3지파지만 성경에는 이스라엘 제국을 12지파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 네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아삽은 누구냐? 아삽. 게라리 자손이에요. 게르손 자손이에요. 아삽이. 게르손 자손. 헤만은 이 고핫 자손입니다. 헤만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헤만. 이게 연주를 잘합니다. 이 사람이 성가대 지휘자예요. 게르손 여중이 아삽인데 시를 그렇게 잘 지어. 후손. 그래서 여기 이제 시편에 보면 이제 다윗도 시편 한 73개 정도 이렇게 당신이 지었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시를 많이 지었어요. 의미는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영성이 좋다. 그 외에 유다 지파가 커도 뭐 그 여호수아처럼 있어도 네 지파만큼 못해요. 그 네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다윗 시대에도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찬송하는 직무를 맡고 제사하는 직무를 다 맡게 되거든요. 역대상 2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군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벨이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했다. 성가대가 이렇게 있지만 성가대 예배 유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유언. 앞에 있는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은 유언이 아니에요. 성가대 예배 유언이에요. 사회 보고 기도하고 다 예배 유언인 것입니다.
그거 이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추종하는 그 그룹 천사들처럼 여성교회, 남성교회 이렇게 딱 둘러싸여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레이지파예요. 그래서 성가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할지어다. 예배는 성가대가 빠지면 안 돼요. 항상 찬송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이제 다 만인 제사장이 되다 보니까 전부 회개 예수의 피로 다 용서를 받아서 성전에 다 들어와 거룩함을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신약 시대는 전부가 다 찬양해야 되고, 전부가 다 예배해야 되고, 전부 다 기도해야 되고, 전부 다 레인, 영적인 레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영적인 레인이에요. 다. 이런 설교를 누가 하겠나? 다 영적인 레인이에요. 몰라서 우리는 12지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들, 딸로서 제사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예배의 요원이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 우리가 똑같은데 환경을 바라보고 당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불신자고 악한 자들인데 저렇게 부자고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형통합니까?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지금 함께 계신데, 아버지요, 왜 저 불신자같이 잘 삽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런 신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현실의 이런 것들이 내 신앙과 막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막 이런 생각.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레인들이 여러 가지 성전 바벨론 포로 가서 기완에 와가지고서 성전 기초를 놓을 때도 이 레인들이 찬양하고 연주하고 비파 수금으로 연주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관계에서 왜 불신자는 저렇게 악하고 못된 일을 하고 죄를 많이 짓는데도 왜 복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이 무관심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왜 무관심하십니까? 이런 반항을 하는 것이 반항을 하는. 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그 불신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굉장히 뚱뚱했나 봐요. 잘 먹으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뚱뚱한 자가 살찜으로 눈이 솟아난대요. 팍 눈이 그냥 솟아나는 것처럼 하고 입은 막 하늘에서 막 지존자가 어딨냐? 내가 지존자 이렇게 얘기하고 혀로 그냥 땅바닥을 핥을 만큼 땅바닥을 비웃고 네 하나님 출장 갔나 보다. 네 하나님 어딨냐? 지존자가 어딨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희롱하는 모습이 막 아주 리얼하게 나와요. 그들은 교만이 목걸이라고 돼요. 교만이 목걸이. 강포가 옷을 입는데 멋있는 옷을 입고 높은 신분을 가진 자처럼 그런 세상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불신자들이 꼴 보기 싫잖아요. 하나님이 저걸 그저 줍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어제 여러분 많이 나와서 기도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래도 회장 교회로서 참 크진 않지만 많이 나와서 목사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어제 기도원 가서 그 순서지 맨 컬러풀하게 나온 목사님들 사진과 쭉 써 있을 거예요. 느끼는 바 없어요 거기서? 제가 회장 목사님인데 사진이 맨 밑에 있잖아. 보셨죠? 회장님이 맨 위에다 크게 실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되지 않아요? 회장인데 크게 실어야지 위에다가. 하나님이 직분을 회장인데 어제 내가 맨 밑에다 조그맣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크게 하시지? 밑에다 이렇게 해놨지. 그 겸손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 때 교만하다 그래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론을 보면 교만한 자는 참 떨어져요. 신기할 만큼 그래요. 100%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자꾸 부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배우셔야 돼. 내가 뭐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다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내가 그려놨잖아. 이게 참 현실과 환경이 이렇게 갈등을 느껴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주님을 떠나면 안 돼. 여기는 세상에 이거 막 마귀들이 득실거리는데 가면 잡혀 죽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냐 그러면 양을 잡아가지고 탈을 딱 써요. 늑대가 탈을 딱 쓰고 가만히 있다가 양이 오면 튀어 잡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안 그렇지 안 그래요. 똑같아요. 유혹을 받고 사기를 당하고 미혹을 당해서 당하게 돼 있어요. 왜 당할까? 주인을 멀리 떠나서 그래요. 주님을 떠나지 마라. 이 목자 떠나면 안 돼요. 떠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이 주님을 떠나는 이것이 문제가 떠나는 것이. 이 양이 떠나잖아요. 떠나서 이런 데 가면 여기서 보고 그냥 달려와 먹혀요. 내가 똑똑해서 주님 없어도 돼. 저기 풀이 되게 많다. 혼자 달려가서 풀을 막 뜯어 배부르겠죠. 그럼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유리한 양이 되는 것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뭐 유튜브 보고 코로나니까 그거 보니까 우리 교회 대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 유튜브 보고 와 이분은 참 내 마음이 맞네. 그 엘린교회 대예배 가지 말자. 집에서 그냥 누워서 보지 뭐. 이 생각이요 그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게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대부분 부정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자랑하고 돈 벌려고 막 거짓말해서 하고 모르겠습니다. 다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그분 내 정신 상태가 부정적으로 자꾸 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고 그렇잖아. 그 시간에 성경을 보세요. 차라리 성경 보든지 성경 통독을 읽어 귀에 들려 그 틀어놓고 들으시든지 그게 훨씬 나아요. 예배 안 올 바에는 아예 예배 오는 게 귀찮으면 그 성경 통독 소리를 듣고 찬양도 듣고 이렇게 그러고 계세요. 차라리 유튜브 보지 마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데 대단하더라. 대단하면 거기 가시든지. 괜찮아요. 유리한 풀이 와 저 풀이 엘린급보다 풀보다 더 좋다. 막 달려가서 뜯다가 주인 없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 마귀는 금방 알아요. 그거를요. 시원하게 알아요. 꼬임 받아서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살리긴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내 양이니까 찾아요. 99마리 양을 놓고 벼랑 가서 주인이 찾아 한 마리 양을 낭떠러리 떠질 만한 잡아서 찾아서 오신다고. 근데 그 낭떠러리 떠질 만한 그 상태에 가면 죽는 거죠. 그렇게 좋았던 풀밭에서 떠나가 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회개할 때 건져주시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그냥 낭떠러리 한번 떨어져 봐야 되겠다. 그리고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바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절대 내가 늑대나 이리에 밥이 안 되는데 자꾸 떠나니까 문제거든요. 떠나니까. 교만이야 이게 교만. 자만이라고도 하겠지만 교만이 아닐지라도 자만하는 것도 문제. 자만. 주님이 계신 내가 자만해봤자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우리가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꼭 주님을 떠나는 데서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이게. 그래서 막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 남의 교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는 것이지? 그것도 판단이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성사업이 이루어져요. 남의 교회가 먼저 하는 것은 물론 훌륭한 것이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청정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더 부흥할 때 세계성으로서 뭐 발도 많은데 저쪽은 막 벌써 세계성을 많이 하거든. 저거는 하는데 우리 왜 안 해?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 목사님의 그 주어진 목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목자에 주어진 사명이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교회가 커가면서 단계를 줘요. 단계를.
그래서 그 단계로 이르려면 앞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 단계 올라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돼. 함께 기다려서 함께 과정을 거쳐야 신실하고 건강한 믿음이 되지. 사냥처럼 벌떡벌떡 뛰어서 이게 산 양이 돼가지고 팍 뛰어가지고 여기 가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잡아먹혀요. 이걸. 아주 평화롭게 조용히 풀을 잘 뜯고 있는데 사당이 와서 팡팡 뛰니까 적용하는 게 그렇게 하더라. 팡팡 뛰니까 이 양들이 다 놀래가지고서 막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막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단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컵도 그래서 제가 막았지 이단이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 성향과 다르기 때문에 막은 겁니다. 그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목회라는 건 양을 이렇게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의 심정을 몰라서 왜 우리 목사님 이단도 아닌데 왜 싫어하시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하는 좋은 일은 칭찬해요. 그러나 기존 교회의 성도를 포섭해서 자기 간사로 쓰고 11조를 다 내게 하고 우리는 헌금 하나도 안 하게 하고 그 또 포섭할 사람 없나 가지고 데리고 가고 그 이단성이 있잖아요. 그게 이단 아닐지라도 이상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성서적이지 않아요. 이단은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성서적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뭐 평신도 선교사가 쭉 그러는데 신학을 나와야 선교사지. 평신도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선교사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 신학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 돼요. 저 우두머리 되신 분이 목사는 목사던데 그 신학도 잘 안 하신 분 같더라고요. 뭐 남의 얘기니까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갈등과 괴리감 이런 것들이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아삽은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었어. 하나님과 다른 집하고도 훨씬 가까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불신자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이 세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 줄 알아요? 요 밖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호통을 쳤는데 저 밖에 와서 외지에 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73편은 후에 가면 그래. 내가 이제 성소에 올라갔더니 깨닫게 되었다. 성소에서 떠났다는 얘기죠. 다윗에게처럼 회개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잡혀요.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이라도 잡혀요. 얘기하면 그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악인의 형통함에 실족할 뻔 당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이제 깨닫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의 이 괴리 아주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절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세상 가보니까 이게 불신자들 더 잘 살거든요. 보니까 더 잘 살고 더 힘있는 것 같고 그래 보이거든. 성경에는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가 성결입니다. 성결이에요. 성결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1절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알아. 본인이 말씀을 알아요. 지금 성주가 맨 가까이서 안다고. 내려와 세상 나와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을 받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는 악정 고토하고 있는데 왜 악인에게 계속 좋은 일을 하는지 묻고 있는 거 하나님한테. 자, 시편 본문의 6절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니도다.
거친 것이 없기 저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게 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목걸이를 장식물도 되지만 신분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목걸이가, 신분이 높은 자들이 목걸이를 하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이 악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 자만도 가능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도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고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이 교만이 신기해. 자존심과 관계된 거라서 그런 것 같아. 그냥 겸손한 게 좋아요. 그만한 그 악인이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편 73편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아삽이 세상 나와보니까 이게 참 너무 실망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암자도 더 잘 살고 그러거든. 좋은 일이 넘치고 막 부유하고 막. 그래서 이게 아삽이 지금 실족한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기도하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삽은 선민이 가는 길 손을 씻고 정결한 길에 가고 있는데 지금 환경이 보니까 그 길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도 한번 떠나서 가볼까 하는 그런 거죠. 망할 줄 알면서도 그런 거예요.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형통치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속이 상하다. 속이 상하다. 이 아삽의 탄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상의 그 뒤에 있는 본질을 모르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 애는 본질을 알면 탄식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망하는 걸 뻔히 알거든. 이 73편의 어떤 구조가 이래요. 시편 1편과 똑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따르지 않게 돼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에 서지 않게 돼 있거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돼 있거든. 오만, 교만 딱 돼요. 않게 돼. 그 사람은 뭐로 사느냐?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세상 밖에 구경 나와도 말씀으로 안 사는 것은 단호하게 배격해야 돼요. 저건 마귀구나, 악한 것이구나. 그러고 말씀과 대조되는 것은 안 섬기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알아야 깨닫게 돼요. 시편 49편 20절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있겠습니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 오직하면 저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가장 귀하게 창조한 존귀한 인생을, 당신의 영혼의 분신을, 야 그래도 깨닫지 못한 넌 짐승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 대한 그 진노가 강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노는 아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참아주시지만 불신자들의 진노는 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불공평을 자꾸 항의하는 거예요. 불공평을, 세상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래. 떠나면 어디를 가? 세상 가잖아요. 떠나면 어디를 가?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유리하는 것이거든. 혼자. 주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주님과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응? 그게 서 있어야 돼. 오늘 수요예배 어제도 기도원 가시고 오늘도 나오시고 정말 제 마음에는 고맙기 짝이 없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오늘 또 전수님 전에 또 나오라 그래. 날마다 이거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투덜거리지 말고 그 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 빠지면 그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놓칠 수도 있어. 말씀은 그런 겁니다. 말씀을 두고 깨달을 때는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무관심을 불평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잘된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꾸 손을 씻는 행위, 무죄함을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편 26편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그 옛날에는 아삽이 그랬잖아요. 다 성결하게 물두멍에서 물을 씻고 성소에 다니며 성결하게 살았거든. 하나님은 성결을 가장 좋아하니까, 깨끗한 것을 가장 좋아하니까. 깨끗해야 율법을 잘 지키고 깨끗해야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하시는 것이, 이걸 이제 아삽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율적인 삶을 살 결과 살아왔는데, 야, 이렇게 재난과 이쪽 징벌을 받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탄식하는구나. 결국에는 이러다가 사람이 깨달음을 하나님 성령이 주세요.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성전의 삶을 살아야 돼.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올라가라. 성전으로 들어가라. 성전의 삶.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면전의식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과 지금 만나서 보고 있는 겁니다. 미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 길을 쫑긋 세워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을 강성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매개체가 돼서 내 귀를 활짝 열어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아삽이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아, 그래, 분명히 성경에는 악인이 망하게 돼 있어. 망하게 돼 있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기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나가면 금방 알아. 그런데도 아삽처럼 탄식하다가 결국엔 어디로 와? 성소로 다시 와. 주님 계신 곳 다시 와. 그러면 말씀을 들었던 것이 다 또 깨달아져서 다시는 내가 세상에 안 나갈 것이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21세기지만 저렇게 뭐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첨단 과학시대에 뭐 편리하게 살지만은 일단 성소를 떠나면 유혹을 받아요. 눈으로 죄짓고 귀로 죄짓고 이게 입술로 죄짓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자꾸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예배 일주일에 아주 메인 예배 3번은 빠지지 마세요.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 저녁 예배. 저녁 예배도 하도 뭐 쫑알거리니까 10시에 끝내는데 이제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를 막 많이 시켜야 되겠어. 성소에 와서 기도하면 집에서 하면 다르거든요. 그러잖아요. 집에서 기도 많이 해도 물론 좋은 거지만 성소에 와서 거룩한 마음으로 세상을 딱 접고 하나님 만나겠다 오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거든요. 환경에 참 우리는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환경 지배를 안 받고 환경을 이겨야 되는 것인데 자꾸 환경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올라갑시다 한번. 우리 교회 대성전 분위기보다 거기가 분위기가 또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또 은혜를 받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거기가 막 암에서도 커지고 기도도 커지고 막 그러잖아요. 어제 내 생각에 우리 대성전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좀 소질러 봐라 좀, 그 생각이 드는 거.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말자. 성전에 올라가니까 이제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말씀을 다시 찾아서 내가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깨닫고 회복하니까 뭘 깨달았냐? 주께 가까이 갈 때 깨닫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21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제 당신이 못 깨달았으니까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짐승이었습니다. 주님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나 도 못 도망가, 여기서 못 도망가게, 못 도망가게, 풀 보고 유혹받고 뭐 좋은 곳에 유혹받고 못 도망가게 날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도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세상 좋으니까 친구들 만나니까 저놈들은 뭐 인생 한 번 사는 것까지 건 뭐 쾌락 느끼고 막 술 한 잔 퍼 마시고
좋은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좀들은 마음대로 사네.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 돼서 복을 줘 나도 좀 자유함을 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뭐 술도 한번 먹고 마크라도 즐기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나이가 이제 드니까 이제 친구들이 와서 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 그 인재 상담사로 제가 지금 사역을 해요. 개인 사역을. 봐라 이놈아, 네 젊을 때 민장기 저는 아주 광신자가 돼갖고 완전히 그냥 또래가 됐단다. 놀리던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와서 야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다 소비하고 와서 이제 해봐야 뭘 하겠어요. 그들이 뭘 하겠어요. 자존심 세워봤던 것들이 자존심이 꽉 깎이고 내려와서 이제는 뭐 무릎은 안 꿇지만 고개를 숙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쌤통이다 이놈아,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삽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이때 세상 국기를 한번 갔는데 이게 현혹을 받는 거예요. 다시 회개에 돌아오는 것은 성전밖에 없다. 주님이 계신 밖에 없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 일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 됨의 본부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신뢰사회가 되게 되고 그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통일도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이게 생각이 바뀌어 사상이 바뀌어 통일돼야지 사상은 안 바뀌고 사인해가지고 그래 좋게 삽시다. 다 뒤에서 행복이 만들어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하나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악한 생각이거든요. 안 돼요. 통일이고 뭐 사회 신뢰고는 다 주임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뭐 하지 말라 그래도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신뢰하게 살 수 있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 전부 예수를 믿어야 돼. 대한민국 지도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진리의 말씀 인간이 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설명서가 성경이니까 성경을 다 펴고 한 100독씩 시켜야 국회의원 시킨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몇 번 읽었어? 3번 떨어져. 몇 번 했어? 100번 너 됐어. 그랬으면 좋겠어. 예수 안 믿어도 이거를 한번 100번 정도 읽으면 예수 믿는 자보다 더 성경을 잘 알게 돼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안 믿는 자들도 읽을 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율법을 보고 깨닫는다고요. 우리한테는 참고가 되지만 우리는 사복음서가 진짜 복음의 키지만은 이 구약도 이 불신자들 읽어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물론 성령이 오면 깊게 깨달았겠지만 아주 통상 사회의 어떤 그런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성경만 한 100번 읽어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 텐데 안 하니까 막 별의별 걸 뉴스도 아닌 걸 뉴스로 막 내 보도하고 참 언론 방송 참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서 걱정스러워. 동행했네 안 했네 참 어려워요. 이래서는 어떤 고난에는 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현재 고통과 미래의 영광이 대조되는 그런 갈등 이런 것에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이제 통쾌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느끼는 고난과 역경은 현재 이것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전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 꼭대기에 서서 다 깨닫는 것이거든. 나는 현실에서 그래서 갈등을 깨닫지만 하나님은 다 끝까지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공의는 우리가 현실에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참 많아요. 언제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때와 그런 뜻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냐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 말씀.
이거 항상 말해도 이 잘 듣질 않아요.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예. 언제 제가 예림교회 처음 왔을 때 15년 전에 절대 믿음, 절대 감사를 제가 북구시를 써가지고 나무에 파가지고 드렸잖아. 지금 저희 집에도 있고 있는데 그 절대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 믿음은. 그러다 보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그런데 어쩔 수 할 수 없어요. 독선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게 돼요. 기독교 신앙은 타협이 없어요. 절대. 그 말씀도 절대 순종해야 돼. 주인에게 하인이 순종한 것처럼 순종 안 하면 하인은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순종해야 거기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책임은 다 주인이 다 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소유권이 없어도 다 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해야 돼. 신명기 18장 1절 6절도 복의 말씀 다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믿고 지키고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느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 이 말을 잘 믿고 믿으면 내 생각이 바뀌어. 안 하고 싶어도 하고 싶어져요. 그게. 옛날에 내가 한 번 착한 일 안 했는데 말씀을 받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해. 이 생각이 내 마음에 들면 착한 일을 해요. 그전에 그 생각이 사상이 안 바뀌어서 안 했지만 나도 먹기 힘든데 너를 왜 도와줘 이랬지만 생각이 바뀌니까 나도 못 살지만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도울 수 있어. 그래서 길가에 있는 거린을 동전 한 푼 던져주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거 다 보십니다. 하나님께. 그 생각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바뀌어 복된 생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모든 12지파의 그런 기업을 다 정복해서 분비하는 것은 여호수아 왕이 다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제국을 창시한 사람은 창시. 모세도 그걸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다 그랬다. 말씀으로 한 거예요. 말씀으로. 시편 오늘 본문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제 깨달아서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 그래서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제 제대로 된 그 말씀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신다.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만 믿으시면 돼요. 내가 뭐 자만하고 교만하고 나보다 위에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위아래 따지지 마요. 교회 직분은 다 평지에서 권사님은 집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직분을 주신 거고 평지야 계단이 아니에요. 권사님이 집사람을 명령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해 주죠. 사랑이야. 다 사랑으로 통로하는 겁니다. 집사람은 평신도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을. 그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구역장 저렇게 마찬가지. 명령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시면 다 듣게 돼 있어요. 사랑 안 하니까 둘이 한번 덤벼볼까 그러는 것이지. 사랑하면 다 듣게 돼 있다니까. 왜 사랑을 이렇게 리더십을 왜 그렇게 하지? 싸고 살라고 왜 그래? 싸고 살라고 왜 그래요? 사랑해 줘버려요. 사랑해 줘버려. 미운 사람이니까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친구가 돼버려요. 여러분 신복이 돼버려. 그거 못 느껴보시나요? 통쾌해요. 우리가 그런 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와 처음에 오니까 막 전부 다 하나님이시던 전부 다 하나님. 교회가 막 시끌벅적하더만 다 하나님 돼가지고서 어떻게 저걸 잠잠하게 할까? 어떻게 할까? 말씀을 가르쳐주고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섬겨야 되겠구나. 한 3년 하니까 조용하며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3년의 세월 길긴 길었어요. 내 처지에 내가 여기 엘림이 와서 내가 나이도 많은데 여기서 끝날 건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곳에 보냈을까 막 섭섭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한 3년 고생하니까 전부 다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한 겁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누구 지키려 그러지 말고 뭐 시어머니 노릇 하려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랑해 버리시면 딸보다 더 귀하게 순종해요. 사랑 안 하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관심. 이 내가 지역장인데 이 사람은 내 말 안 들어. 잘라. 광고도 보내지 마. 엊그제 근데 총목사한테 전화를 했어. 야, 그 교구에 연락 한 자도 없댄다. 그 지역장이 있는데 왜 연락을 안 하지? 구역장인데 왜 연락을 안 하지? 미워서 그렇답니다. 그러면 안 돼. 싸웠더라도 지금 연락하면 그 사람은 감동을 해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도 지금 저에게 내 얘기가 아니야. 그런 것까 아마 저에게 내 얘기가 아니야. 지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 없어. 이럴 텐데 그 하나님이 판단하는 건 달라. 야, 네가 좀 사랑해 줄 수 없니? 넌 지역장이잖아. 너는 구역장이잖아. 그 질문을 하실 거라고요. 그 주님 앞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그래 네가 잘났어. 내일 기도원 가는데 몇 시에 어디서 출발해? 광고는 했어. 대예배 기도원 간다고. 우리 교구는 몇 시에 어디서 출발할지 모른대요. 광고를 안 해주니까 연락을 안 해주니까 몇 시에 어디서 출발할지 몰라. 그럼 교구장에다 광고할 거고 지국장한테 광고할 텐데 모르니까 안 가요. 오지 마라. 은혜 온 사람 은혜 받는 거지.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지국장들 야단치는 게 아니고 더 사랑하시면 다 한마디 던지면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와서부터 변화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27장 27절 28절 마지막 절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그래서 주를 가까이 하면 이제는 복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세상 안 나가는 거죠. 가까이 한 복이다. 이제 본인이 이제 구경을 갔다가 이제 제자 딱 서는 고백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아삽은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멸망을 이렇게 선포한 그 시편 1편과 유사한데, 이 쉽게 말하면 이어령 그 박사님 말한 것처럼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기는 단계예요. 사람이 지성으로 배운 것으로 경험으로 이성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성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영성이고, 그래서 지성의 단계에서는 항상 갈등이 많아져요. 가능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해결하는 게 좋아요. 지성에는 밤새 기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봤자 지성은 그냥 의미가 없어요. 영성으로 와야 내가 깨닫고 돌이켜서 해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사람이 주신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이에요. 성령 주신 것은. 성령 이런 거 함께 하시면 기도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니까. 아무리 미워도 눈 감고 기도해봐요. 사랑이 넘쳐요. 또 축복을 주고 싶고. 눈을 푹 뜨고 이건 언제 네가 잘못했고 이건 내가 잘했고 다 저거 이건 지성이야. 지성. 남을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건 지성이에요. 지성. 기도하면 영성으로 넘어가요. 아삽이 지성으로 가서 판단해 보니까 와, 이거 악인들은 산꼭대기에서 잘 사는데 양들 다 잡아먹는데 넌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어디 가셨어? 여기 유리한 양이 돼가지고서 결국엔 다시 성전으로 온 거예요. 성전으로 다시 성전으로 와 보니까 결국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성에서 아는 거에서 이제는 영성 4차원 세계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4차원 세계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3차원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정복 못해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많이 배웠으면 뭐가 있어요? 뭐 안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4차원 영성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돼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모습을 상대가 딱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언제 저런 말을 배웠지? 언제 저런 행동을 알지? 깜짝 놀라게 하는 겁니다. 영성이 거기서 나타나서 물질이 영성의 말을 듣고 물질이
영성의 모습으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천이 그래야 돼. 그래야 빛이 되고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지성의 단계에서 영성의 단계로 진입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하고, 하나님과 멀리 하면 망하는구나 이 생각을 항상 마음에 두셔야 돼요. 성전에 가까이 오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자. 이제 보십시오. 인생의 결론 가서 보십시오. 우리는 다 성공자가 되고 복인자가 될 것입니다.